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의 비밀을 이해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예전교회가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방송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주 재밌는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귀만 띄면 곰입니다. 곰. 세상에서 가장 큰 토끼를 기른 아주 행복한 농부의 모습인데 무시무시하죠. 제가 어렸을 적에 토끼 사냥 나가면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올무를 놓고 잡는데 저렇게 큰 토끼가 있더라고요. 무시무시합니다. 곰이에요, 곰. 왜 오후 예배 때 또 토끼는 보여주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꼭 성경 레위기 읽어보라고 부탁했는데 아마 제가 이게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꼭 궁금할 게 있을 건데 한 분도 저에게 질문 안 하셨어요. 자, 6절 보십시오. 6절,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새김질하는 건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끼가 아니니까. 네,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곰 같은 토끼 그림. 근데 저기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 크다는 거 보는 게 아니고 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요즘에 지금 진화가 좀 된 겁니까? 토끼 키워보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토끼는 다 발이 저렇거든요. 그렇죠? 토끼가 굽이 있는 건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이 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같이.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뭐 얘랑 그냥 아멘 하고 믿고 하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게 뭔 말인가? 세상에 무슨 토끼가 굽이 있습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있구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진화가 됐을까요? 보통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 보니까 막 오직 예수 빼고 막 그냥 오직 아멘. 그게 아니고 토끼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겐 익숙하지 않은 짐승이었고 원문에 나온 내용이 정확히 토끼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원문에 뭐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후대에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뭔 짐승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야 비슷한 게 토끼 같다 해서 토끼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이걸 갖다 봐라, 성경이 봐라. 성경도 진화론 얘기 안 해. 토끼가 드디어 진화해서 굽 갈라졌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레위기 배울 때 한 번에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보시면 뭐 잡고 죽이고 뭐가 뭐 병 났고 뭐가 점 나고 뭐가 또 죽었다고 그러고 뭐 또 죽였다고 그러고 뭐 또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레위기 배울 때 한 번에 이해하셔야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5가지 제사. 이웃의 실수에도 감사에도 내가 문제에서도 무조건 제사. 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 두고 제사하면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근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병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제사의 중요성.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 중요하다. 함부로 불들이지 마라. 큰일 난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자다 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 오늘 11장 봤는데 성결이 무엇인가? 아마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읽어보신 분들은 또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뭐 토끼야 그러다 쳐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피가 나겠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준이 났는데 의사가 오라고 하는데 의사가 옷을 입는데 수술복이 아니고 푸죽간 장화하고 비늘로 되는 거 이거를 차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그때 그거 보고. 나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들어오면 여자가 평생 바가지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 봤는데 전 놀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피가 나겠죠. 12장에선 그게 부정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또 아이를 낳는데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딸 낳으면 좀 더 부정해, 이게. 안 읽어보셨나요? 뭐 눈에 뭐 반점 있고, 뭐 머리에 뭐 털이 있고, 뭐 반점 있고, 그거 다 부정하고, 뭐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고, 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꼭 이런 얘기까지 배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해 놓으신 겁니다. 11장 보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바퀴벌레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순 그런 얘기입니다. 귀뚜라미는 먹고, 메뚜기는 먹고, 아니, 왜 먹습니까? 뒷다리가 있어서 뛸 수 있으니까 먹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미는 못 뛰니까 먹지 말고, 배짱이, 귀뚜라미는 뒷다리가 튼튼해 뛰니까 먹고, 이 얘기입니다. 돼지는 굽 갈라졌는데, 되색이 많으니까 먹지 말고, 이런 법입니다, 이런 법. 중요한 것은 지금도 모슬렘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벳 장가 갈 때, 오벳,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 돼지 잡아, 돼지. 통돼지 잡아서 다 돌려. 파키스탄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아주 증거를 보이자.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한국 아가씨들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호텔 종업원들이요, 이제 이쁜 한국 사람 봤다고 막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우리가 뭔 얘기하냐니까, 우린 돼지고기 되게 좋아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깜짝 놀래요. 하더니 그냥 막 허겁지겁 나가는 거 있죠. 왜냐? 부정한 인간을 만났어. 죄 많은 인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죽은 동물 시체 만졌다고 너는 부정하고, 사람 살다 보면 병 올 수 있지, 그건 부정하다고 하고, 메뚜기는 뛸 수 있으니까 먹으라고 하고, 못 뛰면 먹지 말라고 하고, 뱀 기어다니니까 못 먹는다고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되겠죠. 왜 이런 게 레위기에 나와 있냐? 전에는 이 강단 앞에 빨간색이었습니다. 카페트. 이게 뭐냐? 소잡고 양 잡은 비유였어요. 강단에 여자는 못 올라옵니다. 지금도 일부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전도사를 아예 인정 안 합니다. 왠지 압니까? 부정하다고, 피 흘린다고. 이런 식이 지금도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이 성경 나와 있어요. 맞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거미는 못 뛰니까 먹지 말고, 메뚜기는 뛰니까 잡아먹으라고 하고, 귀뚜라미도 먹으라고 그래, 귀뚜라미가. 자,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면서 지금 레위기를 연구하는 건 제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들 이야기하고 안 맞는 분도 많아요. 주로 뭘 하시냐? 왜 손은 먹어야 되냐? 손은 위가 4개 있다. 되새김 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냐?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4번 들어야 된다. 돼지는 한 번밖에 안 듣는다. 그게 부정한 것이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전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럼 아예 그냥 동물을 맨날 위 한 10대 개 만들죠. 이런 식으로 자꾸 껴맞추는 게 자꾸 생기게 된 겁니다. 봐라, 뱀은 기어다니고 음산하게 다니고. 그러면 4발을 다니면 안 음산합니까? 다 마찬가지지. 자꾸 이 레위기를 해석하면서 막 껴맞추는 게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는 뭐가 깨끗하고, 뭐 거미는 뭐가 더럽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초대교회까지 넘어갑니다. 부정한 것들, 부정한 인간들, 함부로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 이런 식으로까지 선민사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것들, 돼지고기 먹는 것들, 저것들,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 안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싸움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내용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뭐 동물 나오고 뭐 물고기 나오고, 이스라엘 갔더니 지중해 바다에 사람들이 막 요트 타고 막 수영복 입고 하는데
전 그때 그거 안 봤어요. 저 그때 뭐 한 자입니까? 바닥에 해삼이 있단 말이에요. 팔뚝만한 해삼이 꽉 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막습니다. 왠지합니까? 비늘이 없는 부정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총신들이 다 잡아왔어요. 해삼. 갔더니요, 막 그 맥이라고 합니까? 맥이? 요단강에 꽉 찼어. 아무도 안 잡아먹어. 부정하다고. 우린 막 포크 꺼내가지고 막 찌르고 막 맥이 잡는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는 부정하고 뭐는 뭐 안 부정하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 새 얘기하고 뭐 독수리, 뭐 올빼미, 수리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곤충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근데 12장, 13장, 15장에도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12장, 13장, 15장의 특징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제사하고 멀리하고 성결케 하고 뭐 옷을 빨고 하면 정해지는데 11장의 것은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법이 부정한 겁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규례가 레위기에 나온 겁니까? 그 전에 나왔습니까? 그 전에 나왔죠? 어디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그냥 오직 예수면 되죠. 우린 그냥 오직 예수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오직 예수인데 노아 홍수 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갈라지게 되죠.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첫 번째, 제 의견입니다. 이걸 뭐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돼지가 되새김질 안 하면 되새김질을 하게 창조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 거미가 못 뛰면 뒷다리 힘 좀 줘가지고 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것은 먹어, 이런 것은 먹지 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너희의 몸을 지켜라. 자, 1장부터 7장까지 나온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죄에서 성결하게 하는 제사법이 나오는 것이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삶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러고 보니까 레위기가 얘기가 되죠. 왜 그런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의 의미가 나오고 또 성결과 부정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속제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쉽고 편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것은 생물학적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에게 전도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 했을까? 아니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뭐란 자입니까? 농약이 많이 묻었어요. 얘기합니다. 애들 생각이요. 농약 안 씻고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선악과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저거 먹지 마.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많은 짐승, 곤충, 새, 물고기를 어떻게 가를 수가 없어요, 이게. 반면에 뭐가 빠졌죠? 식물. 식물 가운데 독초 있죠? 그런 내용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신학자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유를 달았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긋기다. 이거 먹어서 모든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가 알기에 너희가 나의 백성 거룩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인정하라. 자, 할례가 뭡니까? 할례. 아이가 태어나면 한 일주일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꼬추의 끝 표피를 잘라냅니다. 포경수술이라고도 하죠.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할례 받으면 개와 돼지로 여기고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아니 왜 또 하필 거깁니까? 그럼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중요하고 소중하고 거기는 제가 볼 때 의미 안 맞다 그건.
하나님이 거기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구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와 선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결법을 주신 이유. 왜냐? 모든 사람 다 돼지 먹거든요. 모든 사람 토끼 잡아먹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밥을 먹다가라도 저 사람들은 거룩하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너희가 제사에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너희 인생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한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가다 보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강가 뚝방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때마침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막 타가 꼬는 겁니다. 근데 이 옆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 이 개가 보니까 주인이 막 자는데, 술 취해갖고 자는데 못 일어나거든요. 주인을 막 깨운 겁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소리치다 보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어떻게 했죠? 뭐 진짜 얘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에 가서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불을 끄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딱 깨봤더니 개가 타서 죽은 겁니다. 그 개가 진돗개라고 합니다. 진돗개. 자, 이제 진돗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진돗개는 굉장히 용맹하고 멋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개라고 합니다. 이 진도군청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좋은 종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진돗개를 보호하고 잘 클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절대 진도 나가지 마. 다른 놈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 다른 놈들 다 나가. 해서 진도에서는 일반 개가 있을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가끔 공무원이 와서 개 조사합니다. 이빨, 눈, 코, 발 다 조사하고 합격하면은 남아있는 것이고 불합격이면 도태입니다. 죽이든지 나가든지. 이와 같이 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 가다 놓고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게 하고 교잡도 못하게 하고 뭐 치아와 이런 거랑 뭐 섞이지 않게 하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에 딱 묶어놓고 아무도 못 만나게, 결혼도 함부로 못하게 딱 해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왜 그랬냐? 아직까지 구약시대의 구원의 개념은 완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피의 힘을 힘입어 예수가 내 안에 거시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질 때마다 늘 제사해야 되고 죄 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또 나가서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그 언약의 백성을 언약으로 굳건히 세우는 방법이 약속할 땅으로 가라. 먹는 거 함부로 먹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문화 받지 마라. 이방인을 쳐 죽이고 박수설객 쳐 죽이고 내가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렇게만 너희가 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다 보니까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진도에서는 다른 개가 오면은 제가 보니까 똑같이 다 개인데 뭐 주둥이 긴 거, 뭐 발 긴 거 이걸 다 재더라고요. 하고 불합격하면 한 주 안인가 잡아먹던가 밖에 보내던가 강력한 법이 있는 겁니다. 강력한 법.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땅도 함부로 가지 마. 함부로 아무것도 먹지 마. 함부로 아무 여자랑 만나지 마. 함부로 아무 남자 만나지 마. 결혼도 하지 마.
내가 지시하는 거, 내가 하게 하는 거, 이것만 해.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 봅시다. 진돗개를 보호하는 방법이 진도에서 모아놓고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겠죠. 뭐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진돗개가 순수한 혈통을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번성하며 잘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개를 진돗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치와와 무슨 푸들 모든 거 다 갖다가 진돗개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그래 신약에서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불신자를 바꿔내라. 하나님 자녀로 바꿔내라. 먹는 거 맛있는 거 땅에 국한받지 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증거하고. 이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왜 구약에 그토록 주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했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신약에선 마음껏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하라고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지 구약과 신약에 예수가 오고 안 오고 완벽하고 완벽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지 목적은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해외여행 못 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함부로 어디 돈 쓰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더 기억하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겁니다. 나는 선민, 저것들은 돼지고기 먹어, 개와 돼지,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니네 그렇게 율법 잘 지켰어? 돼지고기 안 먹었어?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봐.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는 민족들 밑에 노예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그거 먹어라 먹지 말라, 뭘 먹습니까 뭐 안 먹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이 거룩함으로 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이 뜻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레위기 11장을 오해해버리니까 재앙과 문제 가운데 빠져서 7번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이해할 때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이구나. 내가 예수 만난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룩한 민족, 복의 근원 되어서 열방의 모든 백성이 다 복받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사상에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얼굴이 반응이 없어요. 뭐 토끼 얘기하다가 개 얘기하다가 오늘 동물 얘기만 하고, 메뚜기 얘기하다가 거미 얘기하다가 뱀 얘기하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걸 자꾸 이해 못하면 니는 왜 그렇게 했냐, 니는 왜 저렇게 했냐 하고 정죄를 하게 되어져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왜 개고기 먹었어, 왜 목매어 죽은 거 먹었어, 왜 뱀고기 먹었어, 왜 메뚜기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 못하는, 그거 하라고 그거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꾸 놓치고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왜냐? 이방인은 개와 돼지니까. 돼지고기 먹고 토끼고기 먹으니까.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꾸 재앙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드디어 이것을 바꿔내시고 고쳐내십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한번 빨리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뚝 떨어졌어요. 봤더니 율법 레위기 11장에 절대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 했던 가득 찬 겁니다. 막 기는 거 아마 뭐 뱀, 뭐 도마뱀, 뭐 각종 짐승 있었나 봅니다. 자,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깨끗이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냐?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이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되어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냐? 왜 개와 돼지 같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냐라고 싸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먹어라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전도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먹어라 먹지 말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선민사상에 매여서 못 먹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나 전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거슬리는 거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그 백성들, 그들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하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발 때 뭘 마음에 가져야 됩니까? 아,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 이방인들 구원하기 원하시고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몸가짐도 내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어느 결혼식장 파티에 갔는데 이제 저에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권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이 예전교회 목사는 먹나 안 먹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술을 확 붓고 오직 예수 했을까요? 아, 저는 많이 못하니까 조금만 달라고 하고 한번 살짝 맛을 보고 딱 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를 술자리에 술 잘 먹는 걸 복음 누리는 걸로 오해합니다. 미안하지만 여차하면 방종갑니다. 술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에 항상 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아, 목사님, 나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드세요. 드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술 안 먹어도 문제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복음이 했다. 난 복음 누리고 있다. 제 아는 어떤 동기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룸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사람을 불렀나 보죠. 같이 논다고 했다가 또 목사고 하니까 복음을 증거했나 보죠. 그 아가씨가 교회 나왔다네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맞는 건 아니고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옥죄게 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보고 알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별되어진 그런 백성. 이방인은 기독교인을 그렇게 봐야 되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차 잘못하면은 복음과 방종이, 복음과 율법이 선이 불분명해져요. 조금만 하면은 너는 왜 그랬어 하는 율법으로 확 쓸려가고, 조금만 여차하면은 야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어때 주님도 주님이셔, 술주님도 주님이셔, 둘 다 주님이신데, 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난 주님 사랑하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 사람 주님 들어가도 원래 있던 주님 안 나가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이해 못하고 욕합니다. 저기 뭐한 짓이냐고 합니다. 그래 저는 기독교인들이 나 술을 안 먹으면 목사님 제가 너무 더워서 이 맥주 한잔 했습니다. 드세요. 술 더운데 드세요. 저는 참고로 콜라를 좋아합니다. 가급적이면 콜라 드시고 좋으니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맥주 하나 넣어놓고 아내잖아, 애들잖아 해서 따먹고 또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또 술을 먹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여, 이럴 거 없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술을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건강을 해서도 드십시오.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 됩니까? 근데 굳이 성도를 모아놓고, 나이 믿음 어린 성도들까지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 받은 것이야 이거사, 이런 식으로 이게 복음 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히 좋은 건 아닙니다. 술이 좋은 거 분명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니나 나나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별 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율법이야 할 수 있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우리 목사님은 방종이야 할 수 있고, 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한 잔 할 수 있죠. 나는 뭘 해야 되는데 한 잔 먹을 수 있죠.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정석인 양, 그것이 마치 복음 누리고 오직 예수 알고 마음껏 알 수 있는 양은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고 가급적이면 주님, 나 이젠 이런 거 안 먹어도 문제 안 되게 해주시고 내 삶 건강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튼튼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구원은 받지만
속성이란 게 있어요. 습성이 있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 옛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주색 잡기, 술 좋아하고 이성 좋아하고 또 도박 좋아하고, 이게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가 왔다. 내가 참 부족한 인생이구나. 내가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할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육신에 매였었구나. 주님, 나 이제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내가 다음에 또 이런 문제에 빠져도 주님은 나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잊으면 됩니다.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막 누리고 막 응답받는 증거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방종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에 성결법을 주시고 먹어라, 먹지 말라, 해야 된다, 하지 말라,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여기야, 저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이것만 해야 돼, 왜 말씀하셨냐? 구별된 삶을 살아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붙잡으라고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 저 제사고 예배하는 백성, 은혜 받은 백성, 삶도 거룩한 백성,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임하는 백성,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육체의 정욕과 내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 하나님 만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내 너무 하나님 만난 것이 기뻐져서 다른 것이 내게 별 상관이 없을 만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성결법이 있는 겁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하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이제 한쪽에 모여서 우리 먹고 마시고 이걸 가지고 성결케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약과 신약과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백성을 진실되고 성결하게 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한 단지 구약과 신약의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어떤 교회에 계신 분이 전도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전도 방법이 참 말하기 참 부끄럽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혼자 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하니까 이제 애인들을 많이 만나나 봐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도요, 믿음 있는 분이에요. 애인 만나서 전도해요, 이분이. 하니까 매번마다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안 사람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저는 믿음의 연조가 어리신 분이 그렇다 한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람이 살다가 그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빠질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의 연조가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의 은혜가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내 가정을 통해서도, 내 일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 내가 상대방 배려하는 거 한마디, 이걸 통해서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그래서 그분 장로님이래, 역시 그분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야, 나 그분 참 좋더라. 이렇게 불신자가 그런 걸 통해서라도 복음을 알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임한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여자를 꼬셔내고 이런 게 막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거는 디모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디모데가 실패하고 무너진 세상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성결법을 주셨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제가 이 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내 인생의 문제, 내 문제에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을 마치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 못하면은 예수 못 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 되면 싸워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실패하면 또 붙잡으면 되는 거고,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미련하시고 선한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주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 끼치는데, 이런데 지혜롭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는 자의 축복을 알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이 땅에 흑암과 재앙과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주님의 성결의 법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여 이 땅을 성결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